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너무도 귀한 강사님 우리 권교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어저께 말씀 너무 좋았죠. 특별히 그 스피커를 찢을 것 같은 그 하이톤의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보다 이제 육성이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이제 착각이 들릴 만큼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막을 간지럽힌 건 아니고 긁어주신,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한데요. 조금만 더 크게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기대하는 만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권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룻기서 2장 말씀부터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요, 엘리멜렉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에 현실을 도피했죠.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떡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부유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한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떡집을 떠나서 떡을 찾아서 갔던 엘리멜렉은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룻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간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은 두 아들도 죽고, 룻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뒤에 남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뒤에 남아있는 나오미죠.
두 며느리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첫 번째 잘못했던 현실 도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이 멜레크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계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온 가족 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나오미가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냥 양식이 생겼구나, 이제 가뭄이 기근이 끝났구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7절에도 또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15절에도 계속 나오는 게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이 말이 계속 1장에 나오죠. 돌아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나오미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슈브, 슈브, 슈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요, 나오미의 이런 영적 결단 뒤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오미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소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했죠. 이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단순하게 기근이 끝나고 이제 풍족한 양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오미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요, 20절 21절에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샤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엘 샤다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다르게 말하면 나오미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그냥 내가 남편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하고 세 번째로 빠른 결정을 내리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으로 이민을 갔고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일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일본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여러분, 일본에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늙은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늙은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렇다고 뭐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일본 며느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어요. 자, 이 두 며느리도 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애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다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유,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하고 가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내 아들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요즘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좋아서 기뻐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사는 집에 아내로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내가 돌아가는데 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요, 14절에 보세요. 둘째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첫 며느리에게, 큰 며느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요, 룻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명한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위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어머니 빼고 예수님만 붙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룻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좀 줄을 그으셔야 돼요. 선대라는 말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워낙 많이 알려진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인간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선대, 인애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룻기서에는 선대라고 번역하고 있고 호세아서에는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근데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이죠. 그래서 룻은 결정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는 살 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는 거기 묻힐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인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지금 룻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 같고 내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죽어서 우리 집안은 이제 남자가 없는 집안이 몰락한 거잖아요. 죽은 자의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를 하는구나. 그렇죠? 너희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는구나. 여러분 룻의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죠.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거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일찍 잃으면요, 반드시 이미 결혼했던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요, 반드시 처녀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만큼 선지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저 너희 동네에 그 음란한 여자 있지?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나 선지자 그만두라는 얘기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결혼을 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중매를 누가 섰어요? 하나님이 섰어요. 호세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뒷감당 하시겠지. 저 여자하고 결혼할 때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저런 여자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훌륭한 여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 여자가요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애를 임신을 해요. 도대체 누구 내 애인지, 저 동네 아저씨의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임신했던 이 여인이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하고도요 계속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루하마가 이 바로 내 백성인데 내 딸인데 노가 붙어요. 내 딸 아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오죽하면 내 딸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노 루하마, 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집안 싸움 나야죠. 당장 쫓아내야죠. 여러분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고, 그죠? 중매쟁이 눈치 봐가지고 뭐 그래도 사합니까? 세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로암미입니다. 그죠? 이것도 노예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애를 셋씩이나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애들을 낳았는데요, 애 셋을 딱 낳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뭔 말이요? 나 당신하고 못 살아요. 나 새로운 남자 생겼거든요. 그래서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겠대요.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줍니다. 여기 여러분 떡과 물은요 먹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아주 잘 살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삶과 양털은요 좋은 옷입니다. 최고급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은요 요즘 말로 하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거. 그리고 술도 준대요. 즐거움도 준대요. 당신하고는 내가 못 살겠어요. 당신은 도대체 내인데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유 이놈의 빵 지겨워. 나는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기 썰어야지 하루라도 고기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어요. 아유 이 구질구질한 옷, 어디 시장에서 사는 이런 옷 내가 못 입거든요. 그리고 나는 비싼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즐거운 술 마시면서 내 인생 엔조이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 셋 낳아놓고 집을 떠납니다. 갈 때도 그냥 안 가고요, 결혼식 때 가져온 폐물 다 싸가지고 가요. 제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막 가자는 얘기죠. 그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 떨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항을 발라 사를 섬기며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뭐요? 호세아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비싼 화장품 바르고
술집 다니면서 즐겁고 엔조이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호세아는요, 집에서 애 새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 고향이 안동인데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부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남자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 집마다가 돈을 빌리고요, 교인들 가게에 가서 옷을 막 사가지고요, 그리고 야간 도주를 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행히 아버님 댁에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우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사건을 너무 치고 가가지고 교인들 집마다가 돈 빌리고 가게에 가서 옷 막 외상으로 그거 사가지고 그리고 야간에 떠나버렸으니까 목사님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애 둘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교회는 사임해야 되겠는데 그거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막 그 퇴직금하고 뭐 받아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목사님이 갈 데가 없다고 저인데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양만에서 둘의 마을, 거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결국 이제 생활을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훈련도 받고 저희 간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함께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잘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사모님은 떠났고 회복하셔서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근데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 꼴이에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애 셋 데리고 애 키우고 있는 호세아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망치는 여자구나. 우리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세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녀가 됐다는 말은요, 그 사랑하는 남자 따라갔다가 요즘 말로 하면 창녀가 된 거예요. 몸 팔려가지고 창녀촌에 가 있는 거예요. 폐물 가져간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인생 맞바닥에 막장으로 그냥 길거리에 창녀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저는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목사 안 하면 안 하지. 내가 말이 됩니까? 근데요, 참 호세아가 대단한 게요,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죠. 값을 지불해요. 창녀촌에 팔려갔던 그 돈을 호세아가 갚아줘요. 그리고 그 창녀가 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여자를 붙여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셨대요.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과 긍휼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서 너에게 내가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남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호세아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니까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근데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봤잖아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을 때, 자기 아내가 아이 셋을 남겨놓고 음행을 행하다가 막장으로 창녀촌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녀촌에 있는 그 여자를 돈을 갖다 주고 사가지고 데려오면서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라,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호세아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여기 인애가 헤세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다 사라졌구나. 다 없어졌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인애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룻기서로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저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내가 저 타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야? 경제적인 것은 이제 어떻게 하지? 살 집은 어떻게 하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 평생 내가 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룻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고부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시어머니하고 못 살겠어요.
저희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안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중앙고속도로가 생겼지만 옛날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저희 집에 가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명절에 산만 넘으면 저희 아내가 멀미를 해요. 시댁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겠죠. 결국 여러분 룻은 어머니에게 이 헷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가 자기인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베고 가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뒤에서 막 주워 담아요. 막 주워 담아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감사하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줍는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 밭이 있으면 모퉁이를 남겨놓으래요. 모퉁이. 그죠? 네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목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94년도에 열방대학을 짓고 처음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겨울에도 밭에 배추가 푸릇푸릇하고요. 당근이 있고요. 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이제 그 차가 와가지고 실잖아요. 이제 판매하려고 육지로 가져가고 해서 다 이렇게 실어요. 그러면요, 다 싣고 나면 거기에 좀 찌끄러기들이 남아요.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그걸 주워다가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뭐 겨울에 배추도 먹고 무도 먹고 당근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해에는 당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당근이 진짜 뭐 비쌀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빨리 이제 농사 팔 거라면 그걸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 뽑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막 싣는 거예요. 이제 그 차에다가 싣고 그럼 거기 남아 있는 뭐 당근들은 이제 막 상품 가치가 없는 당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싣고 있는데 저도 뭐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몇 개를 주웠어요. 그 뭐 판매할 수 없는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뭐 아저씨가 오더만 아저씨 그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남 1년 동안 수고해서 고생했는데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주워가든지 그러지 보는 데서 주워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죄송합니다. 값이 쌀 때는 주워가도 별 말을 안 하다가 비싸면요 그 이삭 줍는 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가 사람 있으면 안 주워요. 안 볼 때 가서 줘. 사람 없고 다 싣고 가면 남아있을 이제 주워가도 괜찮을 때. 여러분 지금 룻이 뒤에서 죽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보아스가 묻잖아요. 저 여자 누구냐? 제 소녀는 누구냐? 뭐 모압에서 왔다는 그 사람이에요. 야 추수 좀 똑바로 해라. 반을 흘리네. 반을 흘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좀 남겨라. 뒤로 흘러보내라. 저 불쌍한 여자 죽는다. 죽게 만들어라. 이러시겠죠?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도대체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을 흘리고 있다고 주는 거 바라고 저렇게 많이 주었다고 지금 이것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싶은 거야 안 받고 싶은 거야 지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뒤에서 불쌍한 여자 죽는다. 제발 싹싹 빼지 말고 좀 흘려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인이 흘리라는데 대충 쓱쓱 하는 거죠. 저 뒤에 많이 주워가라고. 그래서요, 진짜 그날 이 루시요 곡식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한 호멜을 주었대요. 한 호멜이요, 요즘 하면요 22리터예요. 여러분 2리터짜리 물병 아시죠? 그거 20병이 넘는 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하루 그 당시에 한 남자가 먹는 양이 0.5리터였대요. 보통 사람이 식량으로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몇 주를 먹을 양을 한 번에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보아스의 인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이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왜 개 같은 나를,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소식 들었다. 너가 그렇게 너의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돌아가서 새로운 삶 살 수 있는데 너의 고향을 버리고 너의 부모를 버리고 그 늙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너의 인애했던 그 사랑, 그걸 내가 들었고, 그래서 뭐합니까? 나도 너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대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룻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 본문 안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자, 룻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선대를 베풀었고 헤세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대요.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룻의 가정을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룻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룻이 그렇게 어머니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뒷감당은 하나님 해 주셔야 되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룻기가 1장에서 끝나면 돼요. 아닌가요? 우리 동화책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주님이 드디어 왕자를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까? 결혼해서 엄청나게 싸우더라, 피 터지게 싸우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자님이 잠자는 공주만 보면 팻말을 세워놨다. 절대 깨우지 마시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좀 바꾼 게 여러분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예, 여러분 슈렉 이전에는 모든 게 뭐냐면요, 이 멋진 왕자가, 그죠? 아니면 공주가 왕자님하고 뽀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점잖은 공주가 막 깨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슈렉은요 어떻게 되죠? 뽀뽀를 하는 순간 슈렉으로 변하잖아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피오나가 슈렉 괴물로 변해요. 그 아름다운 공주가.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누께서를 우리가 1장을 읽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왔는데, 멋있게 돌아왔는데 머물 집이 없어요. 지금 들판에 머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성에서 떨어진, 요즘 말로 하면 좀 외곽지인데, 그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데,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빈집 같은 데 가서 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건 뭐죠? 먹을 게 없어요. 돌아올 때는 멋있었는데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막 여기 막 우리가 붕해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집에 가면 남편이 밖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집은 좀 밖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저 밖에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뭡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걱정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죠? 어머니잖아요. 나오미가, 얘야, 밭에 나가서 미리 사기라 좀 주워와서 우리 먹자. 살아야지. 너 힘든 건 내가 아는데, 너 어려운 거 아는데, 나가서 미리 사기라 좀 주워와라. 우리 동네에서는 줍는 거는 야단 안 치니까 밭에 가서 그냥 그 남는 거 좀 찌끄러기라도 주워오면 어떻겠니? 여러분, 그럴 게 아니고요, 여기 룻이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세요. 어머니, 내가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그래, 따라가라. 미안하지만 어떻게 했니? 가라.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요, 우연히, 여기다 여러분 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4절, 마침, 거기다 주어를 그으셔야 돼요. 두 개요. 우연히, 그리고 뭐예요? 마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저거 하나 그냥 요즘 집값도 떨어진다니 좀 더 떨어져가지고 막 안 팔려가지고 나 인데 와서 그냥 가지라고 막 한 개씩 나눠주면, 아유,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은혜 받는 거 좋은데 막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방이 돼가지고요, 3일 만에 진짜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애 셋 데리고 나왔어요. 8년 넘게 몽골에 사역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커피 나와가지고요, 뭐 차, 집 다 그냥 놓고요, 사역 다 그냥 놓고요,
그냥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안동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죠.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처음에는 막 어머니가 아들이 몇 년 만에 손자들 다 데리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막 좋아하던 웬일이냐. 근데 이제 어머니인데 뭐라 그럴 수가 없죠. 어머니 죄송해요. 쫓겨나서 몽골은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니는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어떻게 사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목사인데 절은 필요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니는 말 더 잘한다. 목사가 절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절 필요하세요? 제가 61년생이니까 소띠거든요. 원래 이제 62.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막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어머니가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중국에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서울에서 사역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서울로 이사로 왔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뭐 선교사님 집이 없어서 그러신다며요. 저희 집이 좀 초라하기는 한데 와서 지내시겠냐고. 그래서 보니까요 빌라인데 권사님이 그 집 빌라 위에다가 조립식 판넬로 집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집이요 여름에는 너무 따뜻하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지금 거기 재개발돼가 저희가 이제 떠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다시 이렇게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막 재개발 막 그때 막 이제 그 이사를 막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인데, 저희가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다 대학생들이죠.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지방대학 다니니까 뭐 포항에서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부부만 있으니까 뭐 그 좁은 14평 그냥 집이어도 뭐 지낼만 했어요. 그냥 방 한 칸 있고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 이렇게 하나 딸려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애들이 집으로 오잖아요. 다섯이 쪼르르 누워 있는데요. 거기다가 에어컨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막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5명 누워 있으니까 저희 막내 아이는 120kg거든요. 그러니까 막 등치가 막 아빠보다 말만큼 큰 애가 5명이 방에 쫙 누워 있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덥고 막 짜증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빌라니까 주변이 다 이제 재개발 지역이니까 거기 이제 아파트예요. 그 저는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빌라 그 위에서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나 쫓아낸 애들만 뒷감당은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인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30년 넘게 하나님을 위해서 월급도 안 받는 이 단체에 일했는데 이 말년에 하다못해 월세 집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인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막내가 옛날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게임 때문에 엄마하고 뭐 씨름을 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어느 날 약속을 했어요. 열방대학 안에 살 때 저희가 이제 열방대학 인터넷이 계속되니까 애들이 막 게임을 하니까 1시간씩 하기로, 주말만 1시간씩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막 쓰고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만 1시간 게임을 합니다. 근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막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1시간에 게임이 끝난 적이 없어요. 예를 2시부터 게임을 해요. 그러면 한 3시면 꺼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게임은 목숨 걸고 합니다.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죽지를 않아요. 죽어야 게임이 끝날 텐데
엄마가 10분 지났다 꺼라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이 게임만 끝나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죽지를 않아요. 한 20분 지나면 아내가 막 열을 받아요. 막 꺼라 안 끄면 전기 코드 뽑는다. 그러니까 엄마 알았다니까요. 이 점수만 올려놓고 끊을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야 그 점수 올려 뭐하냐 시험 점수를 올려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은 막 목숨 걸고 하죠. 걔가요 그래도 이름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그 짓을 하고 있어. 한 30분 지나면 아내가 이제 도저히 열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가가 전기 코드를 확 뽑아요. 그럼 막 그 거실에 있던 이제 데스크탑이 그냥 확 꺼지죠. 그러면 애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요 막 벽을 막 쳐요. 막 아까 얘기했잖아 120kg가 막.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저희 아내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배 아파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데 내가 너희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들은 엄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왜 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내 편을 들었다가는 아들인데 죽고요. 아들 편을 들었다는 엄마인데 죽어요. 갱년기 엄마 또 엄청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막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없는 듯이. 매 주말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고 이놈의 자식아 1시간 약속했으면 꺼야지 왜 안 끄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인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막내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이 저희 아내처럼 내가 너의 인생에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너 한 번도 길바닥에 자본 적 있냐? 밥 굶어본 적 있냐? 30년 넘게 이 단체에 있어 너 월급 못 받았다고 하는데 너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일이 뭐가 있냐? 지금 길바닥에서 자고 있냐? 좀 좁아서 그래 에어컨 없어서 그래도 권사님이 너 생각해서 이 집이라도 너에게 무료로 이렇게 쓰게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룻이 그런 거예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어머니 따라오면 뭔가 대책이 있을 줄 알았지. 진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압에서 어떻게 살던 여잔데 이삭을 주어요? 그도 외국인 밭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남자들이 찌쫌찌쫌거리고 남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요 룻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룻은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마침. 하나님은 마침.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아스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돌아보셨습니까? 아 그때 내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됐지. 내가 그 친구 따라가서 그렇게 됐지. 제가요 32살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맨날 걱정이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오래전에는 그랬잖아요. 결혼 빨리 하던 때 막 3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님 맨날 야 치마 들린 여자만 데려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막 또 교회도 그때 섬기고 있으니까 막 교회 우리 또 교역자 그 뭐 장로님들도 그러고 막 우리 전도사님 막 소개해가지고 제가 이 또 뭐 선도 보고요. 또 뭐 사람도 이렇게 만나 보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교인들도 뭐 그래요. 막 전도사님이 눈이 높지 가진 건 없어도 십불도 없어도 눈은 높아. 내가 누구 선거해줬는데 안 돼. 아 제가 눈이 높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 여자 만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 치마 입었다고. 안 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중매도 하고 뭐 만나보기도 하고 뭐 제가 예수는 대학생 사역 책임하고 있었으니까 뭐 캠퍼스 안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뭐 그게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결혼을 하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캐나다에서 어떤 여자가 DTS를 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대학부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영원 형제라고 그 지금 이제 찬양 부흥 찬양하는 형제가 자꾸 친구거든요. 이 자매님이 그때 캐나다 DS 그 섬겼던 분이 나보고 우리 간사님인데 이제 위탁했으니까 나보고 좀 잘 돌보아 주라 그러더라고요.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어요. 지금 34년째 돌보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뭐 상상을 하고 캐나다 DTS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연히 진짜 저희 아내가 모르니까 그냥 한국의 대학생 사역에 간사로 위탁했는데 마침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우연히 그 교회 갔어요. 내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마침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룻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침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에 바로 보아스를 그 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지만 룻이 그 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이었어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룻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연히 밭을 따라가는 것처럼 갔는데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하시고,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마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아스와 함께 밥도 먹고요,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엄청난 양의 이 곡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요, 우리는 룻기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됐구나, 그렇죠? 곡식을 얻었구나, 며칠 먹을 것이 생겼구나, 이제는 룻의 가정에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룻이 그냥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한 호멜에, 한 에바에 엄청난 곡식을 거뒀어요. 이제 며칠 먹을 수 있는, 몇 주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겼구나, 이제 한두 번만 더 가면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네, 걱정 없겠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룻기 3장과 4장에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집회를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휴, 이만하면 됐지. 먹고 살만 하잖아. 에이, 뭔 고민, 걱정, 염려? 에이, 됐어. 욕심이야, 욕심.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돼. 그런데요, 여러분, 룻기 2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23절에 보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룻이 만약에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해, 몇 주 만에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잖아, 아이고 그냥 나가가지고 조금만 수고하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네,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났다면 룻기는요, 여러분 어쩌면 텔레비전이나 TV나 드라마나 영화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룻의 가정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됐어. 이게 뭐냐, 영적 포만감이에요. 됐어. 에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함은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삭 죽기는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와요. 거둘 수 없는 시간들이 와요. 내가 생각지 않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룻의 가정의 이 궁극적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2장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침 하나님이 내 며느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중요한 컨셉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인데, 고엘 제도 또는 고엘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엘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밭이 있잖아요. 그 이 밭을 팔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밭이 없으니까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엘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요, 그 밭을 사요. 그리고 이 밭을
그 팔아버린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게 고엘입니다. 또 고엘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구약 성경에 뭐냐면 나를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요 내가 종으로 끌려가요. 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그 돈으로 먹고 살게 되겠죠. 그럼 친족이 그 얘기를 들어요. 가까운 친척이 종으로 팔려갔단다. 그럼 어떡합니까? 고엘 제도는요 돈을 주고 가서 그 친척, 종이 된 친척을 사옵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그게 고엘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남자들이 지금 나오미의 집처럼 남자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집안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 부인과 고엘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형수치수제도라고 해요. 형의 가정, 그 집안을 계속해서 이어가. 우리나라는 양자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양자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 집안을 되살려 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보아스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럼 모르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혹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헤세드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먹고 있는 양식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룻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원래처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이제 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룻기 1장에서 끝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기론과 말론이 죽었더라. 죽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룻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들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성경이, 실패로 시작한 성경이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가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바로 18절 이하에 보면 벨레스의 계보가 나오죠. 여기 보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21절에 살몬이 나오잖아요. 살몬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살몬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라합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이방인이죠.
가나안 사람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게 창녀입니다. 창녀. 여리고에서 창녀짓 하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몸을 팔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광야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은 신천신지의 놀라운 하나님이어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런 신이 없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기생이 창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했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에요. 붉은 띠를 두르고 그 집안에 있었죠. 근데요, 그 사람이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요. 훌륭한 집안을 이어가고 있어요. 보아스가 봤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대에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 모압 여자, 하나님에게 들어올 수 없는 여자, 그죠? 1+1이에요. 그 여자 데려온 플러스 한 명 또 할머니도 계셔요. 고엘이잖아요. 이 집안이 어려운 집안에서 뭐 몇 개만 사주면 되는데 부유해서 나갔잖아요. 집, 밭 다 사가지고 되돌려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뭐 합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고엘 제도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구속의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죽음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고엘이 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식량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만하면 됐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내가 뭔 더 영화를 누린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끝나지 마시고 3장과 4장 가운데로 나가세요. 꿈꾸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반전의 책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범죄하여 죽었던 자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하루의 식량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식량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룻과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내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반전을 꿈꾸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을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남심하여 모았다고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헬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헬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누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난 길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지혜로 그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록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다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양심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가 자기가 떠나온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봤듯이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시선들을 그를 괴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내 백성에게로.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동서 뒤에 며느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라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이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르바는요, 처음에는 따라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 봤지만 상황이 보였어요. 환경이 보였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마음에 울긴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말도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남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보장되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날 붙들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알았으니까 그 어머니의 가는 길을 붙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환경이 편해져서 살만하니까 부르심이 아니라 환경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비전을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말씀이 아니라 내 다른 목적들을 원했다면 우리는 오르바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 뭐가 없습니다.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전부고, 남의 땅에 가서 빌어먹는 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룻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부르심을 붙잡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르바와 같이 하나님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으며 살리. 함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우리를 끌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붙여찾듯이, 그 말씀과 비전을 붙여찾듯이, 그 약속을 붙여찾듯이,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주님께 높이 들러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울렸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마무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오늘날 살아가는 영적인 룻을 주님, 우리를 이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네,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저께부터 시작한 부흥회 또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까지 이 부흥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하나님 혹시 드리고 싶지만 넉넉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헷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하시옵소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